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느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 시내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서울 시내는 주차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뺑뺑 돌다가 한 군데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대문도 열려 있겠다. 같은 교회고 하니까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우리 나와서 그 지역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둘러보고서 이제 차를 타러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아까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몇 분 여자분들 몇 분 이렇게 마당에 이제 나와 계시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 매우 상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여기 주차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셨다고 막 이렇게 상냥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 여자분이 우리한테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시집을 못 갔는데 이번에 제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토요일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하셨다고. 얼굴에 아주 기쁨이 아주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여러 말을 하는데 꼭 마지막 말에는 이 말이 들어가요. 이번 주말에 제가 결혼하잖아요. 그 말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끝마다 후렴에 붙더라고요. 그 말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결혼하잖아요. 이 말 꼭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물어봐서. 예, 저희는 김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서울 시내라 주차하기 힘드시죠? 제가 이번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축하드려요. 그럼 이 지역 구경들은 어떻게 잘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잖아요. 말 끝마다 후렴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그런 말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냐고. 얼마나 좋으면 나이 40에서 결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냐고. 우린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5월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49절입니다. 49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강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말은 없고요. 둘로 앉은 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오늘 여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한 26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직분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요, 희박해지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버리더라고요. 다들 형님이고 누님이고 삼촌이고 아저씨고요. 고모고 이모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래 같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좀 희미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또 죽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남편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그럼 이 여자분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네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하늘나라 가면 다들 천사가 되는 건데 거기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서열이 있는 거예요. 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재혼을 하면은 이게 미묘한 광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지방에 있는 돌아가신 부인의 산소를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재혼한 사모님 같이 동행했죠.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와 손주들도 같이 이제 간 거예요. 산소 앞에서 손주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죽어가지고 여기 누워있는데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재혼한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디에 묻혀야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미 둘이서 약속이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여기 가족들이 묻혀있는 선산으로 와서 묻히지만은 새 부인이 죽으면은 강원도에 남편 무덤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글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따로따로 묻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한계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앞에 모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각각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가족 개념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니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지만 하시라.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전도사를 할 때요, 교회차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전도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일종 보통 면허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종 면허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야 되거든요. 교회 봉고차가 일종 보통 면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 보통 면허를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담임 목사님의 딸이 이제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예요. 걸음걸이 아주 사뿐사뿐하게 걸으면서 가볍고 경쾌하게 걷는 그런 모습. 딱 봐도 그 아버지의 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내 딸인지 네 딸인지 굳이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요, 걸음걸이만 봐도 그 집안의 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이라면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은 자식들인 우리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모습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거룩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도요,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목회자는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거룩의 성품을 장착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설교는 인간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회개부터 하고 올라와야 돼요. 강단 아래에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강단 아래에서는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 설 때만큼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싹 회개하고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땐 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이기에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베스트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에는 지혜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사람의 몸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에 들면요, 세 가지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약을 잘 복용해야 됩니다. 시간과 때를 맞춰서 약을 잘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병자들이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위기에 처하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남은 다 떠나가도 가족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이다. 이 말씀이에요. 가족이요, 내 병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심 어린 기도로 도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진심 어린 기도가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식물은요, 거름으로 자랍니다. 교회에 복숭아 나무 세 그루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거름을 듬뿍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잘 지켜봤어요. 꽃이요. 예년보다 커지더라고요. 한 1.5배 정도는 꽃이 커졌어요. 그리고 색깔이 복숭아꽃 색깔이 분홍색인데 색깔이 아주 진해져요. 분홍색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아마 벌나비를 부르는 거겠죠. 그걸 보면서 역시나 식물은 걸음으로 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족의 사랑으로 큽니다. 가정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도가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모든 가정에 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화로는 우리 집사람이 말해준 것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합니다. 집사람의 처남의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상도 의성으로 집사람이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남동생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수십 년 만에 남동생의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못 만났는데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장의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왔는데 행색은 늘 초라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 중간 시간대가 애매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렇게 있다가 시간 되면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아유 저런 애가 이 다음에 뭘 할까 싶었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나보니 학교 교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가정교육 하는데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정교육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가정교육으로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교장은요, 집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스님이 암자를 방문했을 때 그 암자 이름이 피우정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피우정, 피할 피자, 피우자. 정자겠죠. 비를 피하는 정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암자라는 뜻이에요. 이 스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6.25 전쟁 고아입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배우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중이 된 거예요. 세상 부모 없고 의지할 곳 없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그 피우장,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피우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자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피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5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도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오늘도 풍성한 그런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